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 구약 86쪽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그리로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부으며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버렸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고 우리를 도와서 물까지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에 이어서 다행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눈이 가는지, 우리의 눈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지,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또 어떤 사람을 롤 모델로 삼으려고 하는지 오늘 말씀에 나온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라는 엘리트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있는 능력 있는 모세입니다.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온 지도자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굴에 가득한 권위 있는 모세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본이 된 스승 모세입니다. 이런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에 이어서 다행인 이유는 그의 신분과 자격과 능력과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신분과 자격과 능력과 외모 같은 것이 중요하다면 애당초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이 아니라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엘리트들이 선택되었어야 하고 모세가 아니라 파라오가 선택되었어야 하고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집트 땅이 선택되었어야 합니다. 모세에 이어서 다행인 이유는 일상에서 드러나는 약자에 대한 세심함과 성실함에 있습니다. 엘리트로 자라났으면서도 고되게 노동하는 히브리인들을 외면하지 않았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위치가 다릅니다. 자격이 다릅니다. 사는 세상이 다릅니다. 단순히 동족이라고 마음이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제강점기에도 그렇지 않았고 나치 치하에서도 그렇지 않았고 미국의 흑인 노예제도 시대에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 낯선 땅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파라오의 위협을 피해 미디안 땅으로 도망합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땅에서 오라는 곳도 없고 갈 곳도 없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밥은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잠은 제대로 잤겠습니까? 사람들의 이목도 신경 쓰였을 것입니다. 서럽고 고달프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몸 하나 건사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형편에서도 그의 눈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다 목자들의 방해로 어려움을 겪는 여인들에게 향합니다. 나중에 그녀들의 아버지가 하는 말을 보면 이런 일은 종종 있었고 그래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돌아오기가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여자가 약자이어서 당한 것입니다. 남자들이 지위나 힘으로 우물에 대한 기득권을 내세운 것이고 그래서 번번이 뒤로 밀려나거나 쫓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모습을 잠자코 보고 있지를 못합니다. 일어나서 그녀들을 구해주고 그녀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일까지 도와줍니다. 그냥 지나쳐도 될 일입니다. 모세의 형편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의 안전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게 대단합니다. 일반적이고 현실적인 선택과는 달리 목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의 편에 서는 것도 대단합니다. 결국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갈 거라는 말입니다. 약자의 입장에서 보고 듣고 행동할 거라는 말이고 이미 약자에 대한 세심함과 성실함이 몸에 붙어서 어려울 때에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약자들의 편에서는 그의 품성에서 드러난다는 말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모세에 이어서 안심인 이유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굴림함이 아니라 온유함에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엘리트가 이루는 세상은 그들만의 왕국과 그들만의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자기의 의와 능력을 전부로 아는 사회도 화려할지언정 따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아이, 여자, 노인,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 소수자, 소외된 사람, 약자 등의 자리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런 세상은 약자가 약자를 밀어내게 만들고 실패한 이가 스스로를 비하하게 만듭니다. 출애굽은 그런 세상에 대한 거부입니다. 모세에 이어서 다행인 이유도 그의 외모와 능력에 대한 기대가 커서가 아니라 그의 측은히 여기는 마음과 약자를 배려하는 성품과 태도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남다름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능력주의에 대한 거부와 약자에 대한 사랑, 살아남는 자들만의 세상이 아니라 약자와 함께하는 세상 등이 하나님이 출애굽과 모세를 통해 시도하신 거룩한 나라의 모습입니다. 유능함은 자격과 외모에서의 유능함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에서의 유능함이어야 합니다. 롤 모델이라는 것도 엘리트 모세가 아니라 약자의 모세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와 닿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야 보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야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성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누구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곁에 있기를 바랍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남다른 힘이나 외모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배려하는 남다른 마음을 갖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세를 잘 아시죠? 어떤 모세가 여러분에게는 인상이 깊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모세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러분은 모세의 어떤 모습을 소개해주고 알려주고 싶습니까? 또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 TV를 보면서 어떤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거나 어떤 사람을 롤 모델로 삼으십니까? 유능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잘난 사람도 많고요. 부유한 사람도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돈과 권력은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곤 하지만 세상을 따뜻하고 정겹게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할까요?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검사로 지냈습니다. 검찰총장을 하였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영어도 그렇게 잘한다고, 심장을 파고든다고, 기립박수를 수십 번 받았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10명 중에서 7명은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 보수 쪽에 해당되는 표집된 인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가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서민들, 약자들에게도 과연 좋습니까? 그리고 엘리트들이, 잘 배운 사람들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사회의 정의에, 평화에, 그리고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그 모습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습니까? 아마 모세가 유능하기만 했다면, 모세가 신분, 외모, 능력, 자격 등이 엘리트이기만 했다면 노예들로 살아온 히브리인들이 또 길을 떠나 나그네로 살아갈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을 수밖에 없는 약자들이 모세에게서 위로를 받고 희망을 보고 안식을 얻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약자의 편에 설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초라한 나그네 신세, 추방자, 도망자 신세였을 때에도 약자가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읽어 나가는 동안 이런 모세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모세에 이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모세에 이어서 위로가 된다. 이런 모세와 함께 걷는 길이라면 희망이 된다 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읽어보면 엘리트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기력하게만 보였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모습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약자들에게는 위로와 희망이 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지만 그 시대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는지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눈과 저희의 귀와 저희의 마음을 열어 약한 자를 향한 세심함과 성실함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자비의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약자의 편에 서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가정을 꾸리고 그 마음으로 일터에서 일을 하고 그 마음에서 꿈을 꾸고 그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엘리트가 많은 세상이지만 어렵고 힘들어서 스스로 생명을 놓아버리는 이들도 많아지는 그러한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 우리의 소명, 우리의 사명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약자 편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희에게 그러하신 분이었듯이 저희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러한 사람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